우리가 사찰에서 소원을 빌 때는 단순히 어디가 더 영험하다기보다는 각 정각과 불보살의 상징에 따라 발언의 성격과 내용이 다르며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고 믿는 공간보다 어디에서 기도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많은 스님들은 기도는 단순한 소원 거래가 아니라 삶을 바르게 세우는 서원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은 병, 인간관계, 경제적 어려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지만 불교에서는 결과보다 마음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본다. 욕심과 조급함으로 소원을 비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참회하며 바르게 살아가기를 발언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특히 불교에서는 남을 해치지 않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꾸준한 수행과 실천으로 바른 방향을 향한 발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만들어지므로 화를 줄이고 남을 이해하며 자비롭게 살아갈수록 좋은 인연과 평안한 삶이 따라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게 하소서, 욕심과 미움을 줄이게 하소서, 감사와 자비를 잃지 않게 하소서 라는 마음을 세우는 수행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불교에서는 화려한 형식보다 진심 어린 마음과 꾸준한 실천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런 삶 속에서 좋은 관계와 좋은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가르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찰에서 소원을 빌 때 각 정각을 대표하는 상징과 의미 그리고 올바른 소원 발언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웅전은 대부분의 사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법당이며 절의 심장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사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중심 건물이 바로 대웅전인 경우가 많으며 그 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웅이라는 말은 위대한 영웅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모든 번뇌와 고통을 이겨내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전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장소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마음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수행의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에 가면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건강을 원하기도 하고 가정의 평안을 바라기도 하며 사업의 번창이나 자녀의 앞날을 위해 발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단순히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가장 높은 형태의 기도로 보지 않습니다. 불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원을 세우느냐입니다.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한 소원보다는 자신의 삶을 바르게 이끌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서원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웅전에서의 기도는 특별합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무엇을 갖게 해달라는 마음보다 자신의 업장을 참회하고 삶을 돌아보며 바른 길을 걷게 해달라는 마음이 중심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스님들도 가장 정통적인 기도처로 대웅전을 꼽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모신 관음전이나 치장보살을 모신 치장전처럼 각각 특정한 서원과 인연을 상징하는 정각들도 중요하지만 대웅전은 그 모든 기도의 근본이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괴로움과 삶의 진리를 깨우쳐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대웅전에 들어설 때는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끄러운 생각과 조급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지나친 욕심과 분노 속에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참회의 마음 위에서 세워지는 발언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또한 대웅전은 삶의 전체 방향을 위한 기도를 올리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눈앞의 작은 소망 하나만을 이루기 위한 기도보다는 내 삶 전체가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악연은 멀어지고 선한 인연이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어리석음보다는 지혜를, 미움보다는 자비를 배우게 해달라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의 흐름 자체를 맑고 안정된 방향으로 이끈다고 믿어집니다. 특히 업장 소멸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도 대웅전은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불교에서는 현재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단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말과 행동,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참회와 바른 실천은
삶의 어두운 흐름을 밝게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웅전에서 절을 올리고 기도하는 행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삶을 새롭게 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웅전의 기도는 개인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평안, 세상의 평화, 고통받는 중생들의 행복까지 함께 발언하는 마음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불교에서는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모두가 함께 평안하기를 바라는 자비의 마음을 더 큰 공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웅전에서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욕심을 조금씩 비우고 더 넓은 마음을 배우게 만드는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새벽 예불 시간의 대웅전은 특히 고요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지닙니다. 은은한 향 냄새와 목탁 소리, 그리고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조용히 합장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잠시나마 세속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의 기도는 단순히 빌기 위한 행위를 넘어 자신의 삶을 다시 바로 세우는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결국 대웅전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비한 장소라기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바르게 다듬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도란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꾸고 바른 인연과 올바른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과 스님들은 지금도 대웅전에서 가장 깊은 절을 올리며 욕심보다 지혜를, 집착보다 자비를 배우기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대웅전에 들어갈 때는 단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부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절은 단순한 관광지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장소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는 수행의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웅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몸가짐과 태도 역시 자연스럽게 공경과 겸손을 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대웅전 문 앞에 섰을 때는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가지고 들어온 복잡한 생각과 욕심,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법당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는 예절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부처님이 계신 공간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들어서는 행동 자체가 이미 수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웅전 안에서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고요함을 함께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배려입니다. 절 안의 적막함은 단순히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수행의 환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걷고 천천히 움직이며 단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행으로 여겨집니다. 불단 앞에 다가가면 두 손을 공손히 모아 합장을 하고 천천히 절을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몸만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절은 자신의 마음과 욕심, 집착을 내려놓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몸을 낮춘다는 것은 곧 자신의 교만함을 낮추는 것이며 스스로를 비우고 겸손해지겠다는 수행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심 없는 절은 단순한 동작에 불과하지만 마음을 담은 절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수행이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절을 올릴 때는 자신의 욕망만을 붙잡고 매달리는 마음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참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오며 지었던 말과 행동, 타인에게 주었던 상처, 끝없이 반복했던 욕심과 분노를 돌아보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회의 마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깊은 발언이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의 기도는 단지 결과만을 바라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면 그것을 위해 자신 또한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함께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기도한다면 단순히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고 바른 생활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이 필요합니다. 사업 번창을 기도한다면 정직하게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대하며 욕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 또한 함께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좋은 결과에는 반드시 좋은 원인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아무런 노력과 바른 실천 없이 좋은 결과만 바라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웅전에서의 기도는 무언가를 달라는 요구만이 아니라 나 또한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에 더 가깝습니다. 또한 기도는 한번 간절히 빈다고 해서 즉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불교에서는 조급함과 집착 자체가 또 다른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찰에서는 21일 기도, 49제 기도, 100일 기도, 그리고 108배 수행 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에 특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수행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계속 정화하고 서원을 깊이 새기기 위한 과정입니다. 특히 108배는 몸과 마음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대표적인 수행으로 여겨집니다. 절을 반복하다 보면 몸은 힘들어지지만 오히려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욕심은 조금씩 옅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절 속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마음을 넘어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마치고 대웅전을 나설 때의 마음가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나면 곧바로 정말 이루어질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조급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결과를 지나치게 붙잡는 마음 또한 집착이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기도할 수 있었던 인연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 자신의 욕심과 괴로움을 내려놓으려 노력했던 순간, 그리고 다시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이미 큰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웅전을 나설 때는 언제 이루어질까를 계산하기보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불교에서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 성취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과 집착을 비우고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듬어가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대웅전에서 올리는 한 번의 절과 한 번의 합장 속에는 겸손, 참회, 감사,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현실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과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깊은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대웅전에서 소원을 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대웅전은 사찰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며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가장 중요한 법당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단순히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부탁하는 장소라기보다 자신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고 바른 서원을 세우는 수행의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소원을 비느냐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웅전에 들어서는 순간에는 먼저 분주한 생각과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바라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거나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대웅전을 찾습니다.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평안, 자녀의 미래처럼 각자의 사연과 소망을 안고 부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러한 바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욕심과 분노 속에서 마음을 흐리게 하지는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참회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웅전에서의 기도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참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부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조금씩 맑아진다고 여겨집니다. 불교에서는 맑고 바른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더욱 깊은 힘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의 시작은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려는 마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웅전에서는 단순히 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기보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함께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욕심과 미움에 휘둘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외부의 상황만 바뀌기를 바라는 것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을 더 깊은 수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웅전에서의 기도는 점차 욕망 중심의 기도에서 마음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 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괴로움을 없애고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환경만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집착, 끝없는 욕심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점차 무언가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자신의 욕망만을 위한 기도보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 모든 중생의 평안을 함께 발언하는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기를 바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롭고 따뜻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복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과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수행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혼자만 잘 되기를 바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함께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키워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웅전에서 가족의 평안을 빌고 병든 사람들의 회복을 기도하며 세상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발언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더 넓고 깊게 만드는 자비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웅전에서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빨리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조급함과 집착이 오히려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웅전에서는 서둘러 소원만 말하고 급하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부처님 앞에 조용히 머물며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고요한 법당 안에서 은은한 향 냄새와 촛불의 흔들림, 목탁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마주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왔던 마음, 인정받고 싶어 했던 마음,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했던 마음들이 그 침묵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성공보다 마음의 평안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괴로움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바랐던 것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가족의 평안과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웅전의 침묵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결국 대웅전에서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 성취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세우며 더 바르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수행의 시간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절을 올리는 행위 속에는 욕심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며 삶을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맑고 깊게 변화시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면 가장 먼저 대웅전을 떠올리지만 대적광전은 그보다 더욱 깊은 차원의 진리와 깨달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웅전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 그리고 인간 세계 속에서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이라면 대적광전은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우는 절대적 진리와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오래 수행한 사람들일수록 대적광전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적광전에는 보통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비로자나불은 단순히 한 분의 부처님이라기보다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 퍼져 있는 진리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로 설명됩니다. 불교에서는 때때로 비로자나불을 모든 부처의 근본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곧 모든 깨달음과 지혜의 근원이 하나의 큰 진리에서 비롯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은 인간의 눈앞에 보이는 폭과 행운만을 관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밝히는 근원적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대적광전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매우 깊은 불교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는 끝없이 넓고 큰 우주를 뜻하며 적은 번뇌와 욕심, 집착과 혼란이 모두 사라진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은 무지와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을 뜻합니다. 즉 대적광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번뇌가 사라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대한 지혜의 세계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불자들은 대적광전에 들어갈 때면 다른 정각보다 더욱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조차 자연히 느려지고 말소리도 낮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인간의 욕망을 크게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는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삶이 막막해질 때 대적광전을 찾았습니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의 혼란이 사라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조용히 법당에 앉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흔들리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단순히 외부 상황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탐욕과 집착, 분별과 무명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대적광전은 현실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삶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수행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많은 스님들은 이야기합니다. 대적광전에서는 욕망보다 서원을 세워야 한다. 이 말 속에는 불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남보다 더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바른 길을 잃지 않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재물을 달라는 기도보다 탐욕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괴로운 상황을 없애달라는 기도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구하는 것이 더 깊은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적광전에서의 기도는 대체로 조용하고 깊습니다. 누군가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줄이고 마음을 맑게 해달라는 발언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오히려 가장 깊은 기도가 머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의 대적광전은 특히 장엄합니다. 은은한 향 냄새가 법당 안을 채우고 복탁 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두 손을 모은 채 오랫동안 눈을 감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봅니다. 비로자나 부리시어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지혜를 주소서. 눈앞의 욕심과 분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제가 남을 원망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탐욕과 집착으로 흐려진 마음을 맑게 하소서.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바른 길을 보게 하소서. 화엄 사상에서는 우주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 또한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세상 전체와 이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일은 곧 삶 전체의 흐름을 바르게 하는 일과 연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적광전에서의 기도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실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밝히고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수행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은 말합니다. 대적광전의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기도 이전에 삶 자체를 밝히는 기도이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대적광전을 찾고, 어떤 사람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 법당에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 조용히 두 손을 모으다 보면 당장 현실이 바뀌지 않더라도 마음속 혼란이 조금씩 가라앉고 삶의 방향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적광전은 그래서 단순한 기복의 공간이 아니라 고요하지만 가장 깊은 지혜와 수행의 기도가 머무는 법당으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대적광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삶을 밝히는 발언으로 새벽 예불 시간이 되면 대적광전은 다른 어떤 정각보다도 깊고 고요한 분위기에 잠깁니다. 아직 산사의 공기가 차갑게 남아있는 이른 새벽, 은은한 향 냄새가 법당 안에 천천히 퍼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조용히 공간을 울립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말없이 두 손을 모으고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고, 또 누군가는 절을 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괴로움을 내려놓습니다. 대적광전의 기도는 다른 정각과는 조금 다른 결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얻게 해달라는 현실적인 소원보다
삶 전체를 밝히고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발언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화려하고 강한 욕망의 기도보다 매우 조용하고 깊은 기도가 오래 머무릅니다. 많은 불자들은 대적광전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업장 소멸과 마음 정화를 위한 기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 지혜와 깨달음을 구하는 기도,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기 위한 기도, 가족과 자신의 삶이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비는 기도, 집착과 불안, 분노를 내려놓기 위한 기도.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단순히 외부 상황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탐욕과 집착,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대적광전에서는 남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중심을 바로 세우는 발언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비로 잔화불 앞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마음이 불안한가? 어떻게 해야 욕심과 분노에 끌려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마음속으로 천천히 기도를 올립니다. 비로 잔화불이시여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지혜를 주소서. 눈앞의 욕심과 분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 남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탐욕과 집착으로 흐려진 마음을 맑게 하소서. 제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리석음보다 지혜가 앞서게 하소서. 대적광전의 기도는 그래서 매우 깊고 조용합니다. 누군가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미움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발언이 더 많습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구하는 수행의 기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엄 사상에서는 우주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 또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와 이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일은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을 밝히는 일과 연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적광전에서의 기도 역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삶 전체를 맑고 밝게 만드는 수행의 기도인 것입니다. 많은 스님들은 이야기합니다. 대적광전에서는 욕망보다 서원을 세워야 한다. 즉, 남보다 더 높아지게 해달라는 마음보다 바른 길을 잃지 않는 마음, 많은 재물을 달라는 기도보다 탐욕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 괴로운 현실을 없애달라는 기도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대적광전을 찾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인간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의 혼란이 가라앉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 조용한 법당 안에 오래 머무르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있다 보면 현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더라도 마음속 혼란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안과 집착이 천천히 가라앉고 흐릿했던 삶의 방향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대적광전은 그래서 단순히 복을 비는 공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깊고 밝게 비추는 지혜의 법당으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고요하지만 가장 깊은 기도가 머무는 곳, 욕망보다 서원이 오래 남는 곳,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다시 자신의 중심을 찾게 만드는 곳이 바로 대적광전이라고 많은 불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찰에는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관음전 또는 원통전이라 불리는 특별히 자비와 간절한 기도가 머무는 정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중생의 괴로움을 듣고 자비로 구제해 준다고 알려진 관세음보살을 모신 공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음전은 단순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지친 마음을 내려놓는 쉼터이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눈물과 절박한 소원을 조용히 올리는 기도의 공간이 되어 왔습니다. 관음이라는 이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볼관과 소리음이라는 글자처럼 세상의 소리를 듣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단순히 사람의 말소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리는 고통과 절망,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눈물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이 그러한 중생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끝없이 바라보며 자비로 응답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관음전에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울컥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향 냄새와 촛불의 빛, 조용한 법당의 공기, 그리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앉아있는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말없이 합장한 채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는 절을 올리며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 인간관계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병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버티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관음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큼은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가장 약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특히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이 매우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는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빠른 응답을 받는다는 믿음이 널리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 절박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음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물론 불교에서 말하는 응답은 단순히 원하는 결과가 즉시 이루어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괴로움을 견딜 힘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마음을 밝히는 지혜로 찾아오며, 때로는 좋은 인연이나 새로운 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 또한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응답이라 여겨집니다. 관음전에서는 특히 가정의 평화와 인간관계의 화합을 비는 기도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앞날을 위해 두 손 모아 절을 올리고, 자녀는 병든 부모님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풀리기를 바라는 사람들, 멀어진 가족의 마음이 다시 이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소중한 인연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두 관세음보살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올립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사람에게 받은 상처 또한 깊고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관음전은 단순히 복을 비는 공간이 아니라 상처난 마음을 위로받고 다시 따뜻함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됩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 관음전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새벽 예불 시간에 관음전에 가보면 어린 자녀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절을 올리는 부모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바른 길을 잃지 않기를,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국 자녀가 평안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인 셈입니다. 새벽의 관음전은 특히 더 깊고 엄숙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 법당 안에는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향 연기는 천천히 공중으로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각자의 간절한 마음을 품은 채 절을 올립니다. 어떤 이는 병마로부터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이는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킬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그저 오늘 하루만이라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같은 자비를 의지하며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관음전은 또한 세상의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위안을 주는 공간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 끝없는 경쟁 속에 지침, 미래에 대한 두려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관음전에 앉아 조용히 관세음보살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신의 고통이 적어도 외면당하지는 않는다는 위안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듣고 있다는 믿음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관음전은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 인생의 피난처와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세상에서는 견디기 위해 애써 강한 척해야 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린 뒤에는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괴로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견디는 마음에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음전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장소가 아닙니다. 인간의 아픔과 불교의 자비가 만나는 공간이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주는 곳입니다.
눈물이 기도가 되고 고통이 참회의 마음이 되며 간절함이 자비 속에 머무는 공간.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관세음보살님의 끝없는 자비를 의지하며 관음전을 찾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안을 기도하고 있으니 관음전에는 유난히 새벽 기도와 108배 수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이른 새벽, 산사에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세상의 소음이 잠든 시간, 고요한 산사의 공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연불은 사람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지친 영혼을 조용히 감싸 안아줍니다. 특히 새벽의 관음전은 낮과는 전혀 다른 깊은 정적과 엄숙함을 지니고 있어 많은 이들이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가장 진실한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새벽을 매우 맑고 청정한 시간으로 여겨왔습니다. 밤과 낮이 교차하는 그 고요한 시간에는 세상의 번잡한 기운이 잠잠해지고 사람의 마음 또한 비교적 쉽게 고요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과 불자들은 새벽 예불과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관음전의 새벽 기도에는 가족의 평안과 건강, 병고의 소멸, 인간관계의 회복, 자녀의 미래, 삶의 위기 극복, 그리고 간절한 소원 성취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은 사람들의 모습에는 저마다의 절실한 사연과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연불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떤 이는 병든 가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이는 무너진 삶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 위해 절을 올립니다. 또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난 소중한 사람의 극락왕생을 바라며 눈물 속에 기도를 이어갑니다. 말없이 절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관음전은 인간의 수많은 아픔과 간절함이 모여드는 공간이 됩니다. 특히 관음전에서 많이 행해지는 수행 가운데 하나가 바로 108배입니다. 불교에서 108배는 단순히 절을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108가지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 수행으로 여겨집니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과 집착, 미움과 교만, 끝없는 욕심과 불안까지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는 번뇌를 절을 올릴 때마다 하나씩 비워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배는 몸으로 하는 수행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닦는 깊은 참회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쉽게 지치고 숨이 가빠옵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프고 반복되는 동작 속에서 힘겨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잦아들고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절을 하다가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스스로도 몰랐던 깊은 상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끝없이 원망하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108배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람들은 절을 반복하며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을 올릴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욕심과 분노, 슬픔과 두려움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씩 비워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은 108배를 마친 뒤 단순히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관세음보살께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바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쉽게 화내지 않는 마음, 남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관세음보살님께 올리는 기도는 세상을 바꾸어 달라는 외침이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변화시키고 싶다는 간절한 수행의 서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새벽의 관음전에서 반복되는 절과 연불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줄 아는 자비로운 삶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관음 전의 새벽 기도와 108배는 단순히 복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고 마음을 맑게 비워가는 수행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벽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비록 삶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모두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산사를 내려가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붙들며 오늘 하루를 견뎌낼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의 관음전을 찾아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반복되는 절과 연불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다시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장전은 단순히 복을 비는 공간이 아니라 삶에 얽힌 어변을 돌아보고 조상을 위로하며 막혀있는 운과 답답한 인생의 흐름을 풀어가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하는 기도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삶이 계속 막힌다고 느껴질 때 지장전을 찾곤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인간관계가 반복해서 무너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끝없이 이어지고 병환과 근심이 계속될 때 많은 이들은 자신의 삶에 깊은 업장이 쌓여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괴로움이 단순한 우연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업의 흐름 속에서 이어져 온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장보살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참회하고 업장을 소멸하며 막힌 운이 다시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한국 불교에서 지장전은 조상 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정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조상들의 한과 미련, 풀리지 못한 어변이 후손들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님들이 편안한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며 천도 기도를 올리고 그 공덕이 가정과 자손들에게 이어지기를 발언합니다. 지장전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은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합장을 합니다. 은은한 향 냄새와 촛불의 빛, 목탁 소리가 울리는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단순히 운이 나쁘다고 원망하기보다 자신이 살아오며 쌓아온 말과 행동, 상처와 집착, 미움과 욕심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장전에서의 기도는 삶의 큰 고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무사회복을 기원하는 사람, 사업 실패와 빚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사람, 가족 간의 갈등과 이별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 오랫동안 이어지는 악재와 불운 때문에 지친 사람들이 지장전을 찾아 눈물로 발언합니다. 또한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는 부모님들, 계속되는 사고와 병환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도 지장보살님께 간절한 마음을 올립니다. 불교에서는 막힌 운이라는 것도 단순한 재앙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쌓인 원망과 집착, 업의 흐름이 얽혀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지장전의 기도는 단순히 당장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르게 돌이키고 새로운 인연과 밝은 마음을 만들어 가기 위한 수행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은 지장전에서 반복해서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십니다.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불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슬픔과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어떤 분은 평생 품어온 하늘 눈물로 참회하시고 어떤 분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힘을 구하시며 또 어떤 분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발언하십니다. 또한 지장전에서는 촛불과 향, 쌀과 공양물을 올리며 조상 천도와 가족 평안을 기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촛불은 어둠 속에서도 지혜의 빛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의미하고 향은 번뇌와 업장을 맑게 하여 기도가 모든 존재에게 닿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삶이 계속 꼬이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 지장전은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깊은 위로의 장소가 되어줍니다.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지장전에서 기도를 드린 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도가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무너진 삶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교에서 지장보살님은 대원본존이라 불릴 만큼 크고 깊은 서원을 세우신 보살로 전해집니다. 지옥의 중생이 모두 구제되기 전까지는 자신도 성불하지 않겠다는 자비로운 원력 때문에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지장보살님께 의지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장전은
삶의 벼랑 끝에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오는 이들의 기도처가 되었습니다. 지장전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 커다란 상처와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삶의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 인간관계의 상처로 지쳐버린 사람, 아무리 애써도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조용히 지장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이어진 병환과 악재로 인해 삶의 희망을 잃고, 어떤 분은 가족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과 막힌 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며 자신의 삶에 깊은 업장이 드리워져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마음 하나를 품고 지장보살님 앞에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지장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참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참회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어리석음과 집착, 미움과 욕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발언하는 수행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은 지장보살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지어온 어리석은 업장을 깊이 참회합니다. 막혀있는 삶의 길이 다시 열리게 하소서. 우리 조상님들이 편안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가정의 애군과 재난이 모두 소멸하게 하소서.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고 평안과 지혜가 머물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는 특히 인생이 흔들리는 시기에 더욱 간절해집니다. 큰 병과 수술을 앞둔 사람, 사업 실패와 금전 문제로 벼랑 끝에 선 사람,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며 극심한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 가정 불화와 인간관계 문제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지장전을 찾아 절을 올립니다. 또한 천도제나 기일, 백중과 같은 시기에는 돌아가신 조상님과 영가를 위한 기도가 더욱 깊어지기도 합니다. 지장전 안에서 들려오는 연불과 톡경 소리는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게 만듭니다. 반복되는 나무 지장보살 염송 속에서 복잡했던 생각은 차츰 잦아들고 가슴을 짓누르던 절망과 두려움도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장전에서 기도를 드린 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풀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지장전 기도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자비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복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아픈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함께 위해 주는 마음이 큰 공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은 자신의 소원뿐 아니라 세상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함께 발언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장전에서 108배를 올리며 절마다 자신의 욕심과 분노, 교만과 집착을 내려놓기를 기도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염주를 손에 쥔 채 조용히 톡경을 이어가며 오직 진실한 마음 하나로 기도에 집중하십니다. 불교에서는 화려한 형식보다도 진심 어린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장전은 단순히 죽음이나 조상을 위한 공감만은 아닙니다. 괴로움 속에서 희망을 찾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막혀있던 삶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수행과 치유의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장전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만으로도 깊은 위로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깊은 어둠 속에서도 자비의 빛은 다시 삶을 비춘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지장전에서 기도하며 다시 살아갈 힘과 희망을 마음속 깊이 새겨나가게 됩니다. 사찰에는 저마다의 의미와 수행의 목적을 지닌 여러 정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의 공간이 되고 어떤 곳은 자비와 소원 성취의 기도가 머무는 장소가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약사전은 특별히 병고의 치유와 건강 회복을 발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중생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고 몸과 마음의 어둠을 밝게 비추어 준다고 알려진 약사열애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병든 가족의 회복과 건강, 수술의 무사회복, 정신적인 안정과 평안, 그리고 삶을 다시 견뎌낼 힘을 얻기 위해 약사전을 찾아 간절한 기도를 올려왔습니다. 인간에게 건강은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절실한 토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몸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인간은 자신의 무력함을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병원 기계 소리와 차가운 병실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생명의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약사전을 찾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의학적인 치료를 받지만 약사전에서는 마음의 희망과 버틸 힘을 붙들기 위해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사전은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 인간의 두려움과 절박함, 희망과 눈물이 가장 깊게 모여드는 치유의 공간이 됩니다. 약사열애는 흔히 대의왕풀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몸과 마음의 병을 함께 치유하는 위대한 의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병의 원인이 단순히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분노, 집착과 불안, 슬픔과 두려움 같은 마음의 괴로움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마음이 지나치게 흔들리고 괴로워지면 몸 또한 병들기 쉽고 몸의 병은 다시 마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사열애의 가르침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 괴로움의 근원을 비추고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수행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약사전에 들어서면 다른 법당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조용한 공간 안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절실함과 간절함이 머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병상에 누운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속에 기도하고, 어떤 이는 큰 수술을 앞둔 사랑하는 사람이 무사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촛불을 밝힙니다. 또 어떤 이는 오랜 통증과 병마 속에서 지쳐가는 삶을 붙들기 위해 약사열애 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입니다. 그 모습 속에는 단순한 바람을 넘어 삶을 놓치고 싶지 않은 인간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의 건강 문제 앞에서 약사전을 더욱 자주 찾게 됩니다. 아이가 크게 아프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힘들어할 때 부모는 대신 아파줄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늦은 밤까지 약사전에 남아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기도를 이어갑니다. 부디 아프지 않게 해달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 작은 생명을 지켜달라는 기도 속에는 세상 어떤 조건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때로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더 절실하고 깊습니다. 또한 약사전은 연로한 부모님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약해지고 병은 깊어집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병세가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으로 약사전을 찾는 사람들, 수술 날짜를 앞두고 밤새 연부를 이어가는 사람들, 긴 병치레 끝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촛불을 밝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약사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 안에는 조금만 더 오래 곁에 있어 달라는 인간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약사전에는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 쉽게 지쳐갑니다. 우울과 불안, 외로움과 상실감, 인간관계의 상처와 삶의 무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깊이 병들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몸의 병보다 더 깊은 마음의 고통을 안고 약사전을 찾습니다. 조용한 약사전 안에서 사람들은 흔들리던 숨을 천천히 고르고 연불 소리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기도와 절 속에서 복잡했던 생각은 서서히 가라앉고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눈물처럼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슬픔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어떤 이는 끝없는 불안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사전의 기도는 단순히 병의 치유를 넘어 인간의 삶 전체를 위로하는 수행이 되어갑니다. 새벽이나 늦은 저녁의 약사전에는 유난히 깊은 정적이 흐릅니다. 촛불은 조용히 흔들리고 향 연기는 천천히 공중으로 피어오릅니다. 사람들은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삶과 아픔을 돌아보며 두 손을 모읍니다. 병든 몸을 위한 기도,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 마음의 평안을 위한 기도들이 하나둘 모여 법당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며
누구나 아프고 흔들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약사전의 기도는 단순히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통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조용한 기도 속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몸의 병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지지 않더라도 괴로움을 견디는 마음에 힘이 생기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약사전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비는 공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약함, 삶의 고통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품어 안고 다시 살아갈 희망과 치유의 마음을 얻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약사의 어뢰의 자비를 의지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지친 자신의 마음이 다시 빛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사전에는 특히 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오랜 치료 과정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듣는 순간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 커다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수술이 잘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공포,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깊게 흔들어 놓습니다. 긴 치료 과정 속에서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지쳐가는 경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마음의 의지처를 찾기 위해 약사전을 찾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몸을 치료받지만 약사전에서는 무너져가는 마음을 붙들고 다시 희망을 얻기 위해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수술 전날 밤의 약사전은 유난히 조용하고도 절실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촛불 하나를 밝히고 두 손을 모은 채 오래도록 기도를 이어갑니다. 어떤 이는 부디 무사히 끝나게 해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하고, 어떤 이는 수술실에 들어갈 가족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배우자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밤늦도록 약사의 어뢰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 기도 속에는 단순히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인간의 깊은 애틋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실 앞에서 긴 시간을 견뎌본 사람들은 삶의 무게와 인간의 무력함을 누구보다 깊게 느끼게 됩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끝없이 이어지는 기다림, 의사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다시 희망을 품게 되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 둘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병원을 오가며 약사전을 함께 찾습니다. 수술 시간 동안 촛불을 밝히고 연불을 이어가며 사랑하는 사람이 무사히 다시 눈을 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긴 회복 과정 속에서 다시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치료가 잘 이어지기를 발언하기도 합니다. 큰 병은 단순히 몸만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깊이 소진시킵니다. 오랜 투병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사전은 병을 치료하는 공간이라기보다 병을 견디고 다시 살아갈 마음의 힘을 얻는 공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사의 어뢰 앞에는 늘 누군가의 간절한 사연이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오랜 항암 치료를 견디며 다시 살아갈 희망을 기도하고, 어떤 이는 반복되는 수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얻기 위해 절을 올립니다. 또 어떤 이는 병상에 누운 가족을 위해 매일같이 약사전을 찾아 촛불을 밝히고 연불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약사전에는 인간의 두려움과 눈물, 그리고 끝까지 삶을 붙들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가 함께 머물게 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몸의 병만큼이나 마음의 병으로도 깊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빠르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압박,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어느 순간 사람의 마음을 깊이 병들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전은 육체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위안의 공간이 됩니다. 조용한 약사전 안에서 사람들은 흔들리던 숨을 천천히 고르고 은은하게 이어지는 연불 소리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기도와 절 속에서 복잡했던 생각은 서서히 가라앉고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던 불안과 두려움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고통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어떤 이는 끝없이 흔들리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갈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사전의 기도는 단순히 병의 치유를 넘어 인간의 삶 전체를 위로하고 감싸 안는 수행이 되어갑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마음이 지나치게 불안하고 괴로우면 몸 또한 쉽게 병들고, 몸의 병은 다시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약사열의 자비는 단순히 육체의 병만을 치유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며 겪게 되는 깊은 두려움과 상실, 외로움과 절망까지도 함께 품어 안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사열의 앞에서 단순히 오래 살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새벽이나 늦은 밤의 약사전에는 유난히 깊은 정적이 흐릅니다. 촛불은 조용히 흔들리고 향 연기는 천천히 공중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삶과 고통을 돌아보며 두 손을 모읍니다. 병든 몸을 위한 기도,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 마음의 평안을 위한 기도들이 하나둘 법당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프고 흔들리는 존재이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 속에서 삶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약사전의 기도는 단순히 병이 낫기를 바라는 소망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통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조용한 기도 속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병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지지 않더라도 괴로움을 견디는 마음에 힘이 생기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걸어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약사열의 자비를 의지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지쳐있는 자신의 마음이 다시 빛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찰의 중심 법당을 지나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비교적 아담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정각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화려하거나 웅장한 느낌보다는 오히려 오랜 세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 바로 삼성각입니다. 삼성각은 대웅전이나 관음전처럼 사찰의 중심 역할을 하는 큰 법당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인간적인 기도와 현실적인 소망이 깊게 모여드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반적으로 산신, 칠성, 뚝성이 함께 모셔져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한국 불교와 민간 신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형성된 독특한 신앙의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삼성각을 찾는 사람들의 기도는 매우 현실적이고 절실합니다. 재물운이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 사업이 무너지지 않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사람, 시험과 취업에 합격하기를 기도하는 사람, 병든 가족의 건강과 장수를 비는 사람, 자녀의 미래와 가정의 평안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삼성각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거운 삶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현실 속의 문제는 단순한 욕심의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삶 자체를 버텨내기 위한 절박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재물과 건강, 가족의 안녕은 곧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특히 삼성각은 한국적인 신앙 정서가 매우 깊게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모셔진 산신은 예로부터 산을 지키는 신령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래전 사람들은 산이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품고 보호하는 거대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척박한 세월 속에서도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 산의 기운 속에서 위안을 얻고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산신 신앙에는 인간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산신께 애군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재난과 사고로부터 가족을 지켜달라고 발언하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성각에 모셔진 산신탱화를 바라보면 대개 호랑이를 곁에 둔 노인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신의 형상이 아니라 깊은 산 속에서 오랜 세월을 견디며 인간 세상을 묵묵히 바라본 존재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가족들이 큰 탈 없이 평안하기를,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삶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래와 장사가 잘 풀리기를 바라며 정성껏 절을 올리고, 실패와 빚, 경제적인 불안 속에 놓인 사람들은 다시 살아갈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를 이어갑니다. 삼성각은 시험과 출세, 사회적인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공간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들과 부모들은 촛불을 밝히고 조용히 합장한 채 발언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단순히 좋은 성적과 결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긴 불안과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를,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깊은 절을 올립니다. 그 마음속에는 단지 경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깊은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각은 인간관계와 삶의 막막함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적인 고민을 가장 솔직하게 내려놓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법당들이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면 삼성각은 어딘가 인간적인 체온이 느껴지는 조용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서면 오히려 자신의 현실을 더 솔직하게 털어놓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자녀 문제,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삶 속의 현실적인 고민들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삶이 벼랑 끝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삼성각을 찾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마음이 지쳐갈 때, 인간관계의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버티기 힘들 때 사람들은 조용히 산신과 칠성, 톡성께 자신의 절박한 마음을 올립니다. 누군가는 한 번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가족만큼은 무사하게 지켜달라고 눈물 속에 발언합니다. 그렇게 삼성각에는 인간의 가장 현실적이고 절실한 기도가 모여듭니다. 삼성각에 함께 모셔진 칠성신앙 또한 많은 사람들의 깊은 믿음을 받고 있습니다. 칠성은 북두칠성을 의미하며 오래전부터 인간의 수명과 폭덕, 자손의 인연을 관장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칠성께 장수와 건강, 자녀의 복과 집안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들은 자손의 인연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부모들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바른 길을 걷기를 기도합니다. 노부모를 둔 자녀들은 부모님의 병이 깊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촛불을 밝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톡성에 대한 기도 역시 삼성각 안에서 이어집니다. 톡성은 홀로 수행하여 깨달음에 이른 존재로 여겨지며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한 삶의 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쉽게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의 고독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톡성께 기도합니다. 혼자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새벽이나 해질 무렵의 삼성각에는 특별한 고요함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촛불 하나를 밝히고 오래도록 합장한 채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재물과 건강, 자녀와 장수,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수많은 현실적인 소망들이 그 공간 안에 조용히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욕망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삼성각의 기도는 단순한 기복신앙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의 현실적인 소망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삶을 견디는 힘과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조용한 기도 속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 오늘도 두 손을 모은 채 깊은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각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깊은 정성을 올리는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칠성신앙입니다. 칠성은 북두칠성을 의미하며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인간의 수명과 폭덕, 자손의 인연과 운명을 관장하는 별로 여겨져 왔습니다. 밤하늘에서 늘 같은 자리를 지키며 빛나는 북두칠성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별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돌보고 지켜보는 신성한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칠성께 자신의 삶과 가족의 안녕을 맡기며 간절한 기도를 올려왔습니다. 한국 불교 안에서도 칠성신앙은 매우 깊게 자리 잡아왔습니다. 사찰의 삼성각 안에는 칠성탱화가 모셔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장수와 건강, 자녀의 복, 집안의 평안과 좋은 운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칠성 기도를 올립니다. 특히 삶이 불안정하고 미래가 막막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칠성께 의지하며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기도 속에 담아냅니다. 칠성기도 가운데에서도 특히 깊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자손과 자녀를 위한 발언입니다. 예로부터 아이를 갖지 못해 마음 아파하던 부부들은 칠성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를 얻고 싶다는 바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복된 인연 속에서 자라나기를, 세상의 험난한 풍파 속에서도 무사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깊은 염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새벽마다 삼성각을 찾아 촛불을 밝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묵묵히 절을 올리며 자손의 인연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미 자녀를 둔 부모들 역시 칠성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큰 사고 없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떠올리며 두 손을 모으고 절을 올리는 부모들의 모습에는 세상 어떤 말보다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공과 출세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보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삼성각의 새벽은 유난히 부모들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시간, 조용한 법당 안에서 부모들은 작은 촛불 하나를 밝히고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아프지 않게 해달라, 바른 길을 걷게 해달라,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는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스며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시험 합격을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떤 부모는 방황하는 아이가 다시 마음을 잡기를 바라며 눈물 속에 절을 올립니다. 칠성신앙은 또한 장수와 건강에 대한 발언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건강과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기에 사람들은 병이 깊어질 때나 가족의 건강이 위태로울 때 더욱 간절히 칠성을 찾게 됩니다. 특히 연로한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아프지 않게 오래 살아달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절을 올립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의 회복을 바라며 촛불을 켜두고 밤늦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삼성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어떤 이는 큰 수술을 앞둔 가족이 무사하기를 바라며 칠성탱화 앞에서 연부를 이어가고 어떤 이는 병마로 지친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며 매일같이 절을 올립니다. 또 어떤 이는 삶에 드리워진 애군이 사라지고 폭덕이 열리기를 바라며 조용히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칠성기도는 단순히 복을 구하는 행위를 넘어 인간이 삶 속에서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과 희망을 담아내는 기도가 됩니다. 삼성각에는 톡성께 드리는 기도 또한 이어집니다. 톡성은 홀로 깊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 존재로 여겨지며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한 삶의 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혼자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지혜를 얻기를 바라며 톡성께 기도합니다. 인간관계 속의 외로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의 막막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새벽이나 해질 무렵의 삼성각에는 유난히 깊고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촛불 하나를 밝히고 오래도록 합장한 채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재물과 건강, 자녀와 장수,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수많은 현실적인 소망들이 그 공간 안에 조용히 머무릅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연불을 이어가고 또 누군가는 말없이 절을 반복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렇게 삼성각은 인간의 가장 현실적이고 절실한 마음들이 모여드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은 점차 깨닫게 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무너지면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반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감사하는 삶을 지닌다면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각의 기도는 단순한 기복신앙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인간의 소망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삶을 견디는 힘과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수행의 길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조용한 기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 다시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칠성과 산신, 톡성의 자비로운 기운을 의지하며 무너지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인간의 소원과 현실적인 기도가 가장 깊이 머무는 공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신각입니다. 대웅전이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서 삶의 근본을 돌아보는 공간이라면 관음전은 자비와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모이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신각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삶의 바람이 가장 가까이 담기는 정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산신각은 대개 사찰의 중심 정각 뒤편이나 산자락의 조용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신각으로 향하는 길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숲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와 나무 향기, 그리고 산의 고요함은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게 합니다. 이는 산신각이 한국의 전통적인 산악신앙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안에 자리하고 있지만 산신각에는 한국적인 정서와 민간신앙의 따뜻함이 함께 스며 있습니다. 산신각 안에는 보통 산신할아버지만 모신 곳이 대부분이지만 산신할머니가 계시는 산에 위치한 사찰은 산신할머니를 같이 모시기도 합니다. 모두 인간의 삶과 매우 가까운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신은 산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인간의 삶을 보호하는 존재로 우리나라의 사찰 대부분이 산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수행자들은 산의 기운과 산신의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산신은 애군을 막고 재앙을 피하며 가족의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로 믿어져 왔습니다. 삶이 불안하거나 일이 자꾸 꼬일 때 사람들은 산신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으며 무사안녕을 기원합니다. 특히 산신도의 모습은 매우 한국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엄만 강조된 신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흰 수염을 지닌 인자한 노인이 호랑이와 함께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산신을 엄격한 신이라기보다 삶의 고단함을 조용히 들어주는 산속의 어른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막혀있는 눈이 풀리기를 바라거나 집안의 복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신각에는 매우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소원들이 모여듭니다. 자녀의 시험 합격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 어려운 사업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절박함, 병든 가족의 회복을 위한 간절함, 노년의 평안과 건강을 바라는 소망 등 누구나 삶 속에서 품을 수 있는 바람들이 조용히 쌓여갑니다. 산신각은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공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정신적인 안정, 외로운 삶을 견뎌낼 힘을 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로 지친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의 중심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는 마음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스님들께서는 기도를 거래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란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부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삶을 돌아보는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신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비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산신각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단순히 결과만 바라기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마다 절을 올리며 108배를 드리거나 오랜 시간 꾸준히 정진하며 마음을 닦아갑니다.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는 동안 사람들은 단지 소원을 비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신각은 단순히 복을 빌기 위한 공간만은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과 간절함을 품은 사람들이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힘든 마음으로 산길을 올라온 사람들이 산신각 앞에서 두 손을 모으며 다시 희망을 품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산신각을 찾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삶이 힘들 때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신각은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한 인간의 간절한 마음을 묵묵히 품어온 사찰의 가장 따뜻한 공간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디에서 기도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찰의 정각마다 상징하는 의미와 기도의 방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정각의 이름이나 형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진실하게 닦아 가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께서는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서원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괴로움이 찾아오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리기를 바라며, 인간관계의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막혀있던 문이 다시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단순히 결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욕심과 조급함 속에서 왜 내 소원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만 바라보는 마음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참회하고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발언하는 마음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불교에서 기도의 힘은 단순히 바깥에서 무엇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바꾸어 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감사해야 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반성과 참회가 쌓여갈수록 마음속 거친 괴로움은 조금씩 잦아들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서서히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큰 복과 성공을 바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만을 쌓으려 한다면 그것은 바른 발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께서는 진정한 기도는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 역시 수행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괴로워하지만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인연을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큰 복과 인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수록 마음속 어둠은 점점 옅어지고 삶 또한 조금씩 밝아진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꾸준한 수행과 실천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루 간절히 기도한 뒤 곧바로 포기하기보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닫고 삶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절을 올리고 연불을 하며 독경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도 단순한 형식 때문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스님들께서는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줄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수록 좋은 인연이 쌓이고 삶의 흐름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반대로 원망과 미움, 욕심만 품고 살아간다면 괴로움 또한 더욱 깊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이루어 달라는 청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살아가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욕심과 미움을 내려놓고 살아가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자비를 잃지 않게 하소서. 이처럼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라고 여깁니다. 결국 불교에서는 어느 정각에서 얼마나 많은 소원을 비느냐보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맑고 바르게 변화해가고 있는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노력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삶의 흐름 또한 자연스럽게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복을 끌어당기려 하지 않더라도 자비와 감사, 꾸준한 수행이 담긴 삶은 결국 좋은 인연과 평안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불교가 전하는 깊은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